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욥기 24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을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이 24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2절부터 12절까지 묘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은 먼저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위반하면서도 전혀 심판받지도 않는 악인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이 욥은 자기 외에도 이같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현실에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의 안목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넓은 안목을 갖게 되는 것. 참, 이것도 참 고난의 유익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예언자적인 것으로 확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도적질,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인들, 계속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악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거역한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 밝혀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웬만하면 이 빛이 밝혀준 환한 곳으로 걸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라는 게 그들의 악행을 다른 사람에게 환히 밝혀 드러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밝은 빛 아래서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빛의 길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 뜨기 전, 즉 아침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 또 밤이면 도둑처럼 변신하기도 한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6째 계명, 8개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욥이 여기서 이처럼 악인들이 어둠 속에 악행을 행하는 것을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들의 악행이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행해짐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빛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조차 그들의 악행을 눈여겨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는 간음과 도적질, 악인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에요. 이들의 죄가 이 10계명의 7번째 죄에 해당하죠. 이 간음죄까지 미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탐하는 그 간음자의 눈은 해가 저물기까지 기다리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위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대낮에 도적질할 집까지 봐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이들이 익숙하지가 못해요. 광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눈을 닫고서 틀어박힌 채로 지내다가 밤에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요. 도둑이 해가 뜨기 전에 주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빛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가 뜨는 아침을 죽음같이 여기고 두려워한다.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는 어둠이 오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온갖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에게 발견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자기들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데 아직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는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상의 공격에 놀라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할 어둠을 이겨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유일히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악인들의 임할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악인들의 죄악상을 생각하면서 시편 109편의 저주와 평행을 이루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요. 감정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악인들이 홍수에 떠내려가 그들의 소유의 저주가 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어질 것이다. 풍성함이 다 끝나는 거죠. 또 날이 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범죄자들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를 낳았던 어머니 모태조차도 그를 잃을 정도로 그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것이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잘린 나무가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욥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동일하게 악인을 향한 심판을 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친구들도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친구들은 악인이 자동적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악인은 계속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욥이 보기에는. 하지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빨리 흘러가는 물에서 거품이 사라지듯이 더위 눈이 녹듯이. 여러분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다음 며칠 후에 비가 또 많이 오니까 그 많이 쌓였던 눈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이처럼 악인들의 운명은 언젠가는 다 종말을 맞아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들은 십계명도 위반한 것이고 또 연약한 자들, 괴롭히는 중범죄자들. 21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학대하고 과부를 훔쳐먹는 그런 행동을 추가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휘어잡을 것이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놔두시는 것 같죠. 편안하게 두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즉 악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24절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잠깐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낮아져서 천대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번성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높이 악하게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불쌍한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것만 가지고 낙심도 비판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높아지는 것, 이게 또 잠깐이에요. 지금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야 하는 것.
좋지 않은 방법으로 소위 떴다 하는 이런 표현하죠. 떴다. 이런 불의한 자들의 영화는 잠깐 금방 아래로 나락해서 천대받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평생 푸르를 것 같죠. 곧 누렇게 변해서 형편없이 잘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좁은 문 같아도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25절 마지막에 욥은 엘리바스를 향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친구들에게도 방향을 돌려서 결론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만일에 이제껏 자신이 말한 내용, 곧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범죄 행위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의 말을 거짓된 것으로 부정하거나 헛된 것으로 공격할 자신이 있느냐. 틀린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죠. 욥의 이러한 질문은 악인들의 온갖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채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현실을 보고 그가 느끼는 분노, 슬픔,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세 종류의 가시가 있다. 첫째는 범죄, 죄로 말미암은 가시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악인들이 받을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가시밭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를 위한 가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시예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대속을 위한 가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아픔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위한 가시, 대속의 가시면류관으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악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고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요 한순간에 눈이 녹듯이 이들을 처벌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거나 우리 발걸음이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화들짝 놀라 돌이켜 빨리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빛이 임하여 그 어둠으로 도망쳐 나오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의 장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오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그 빛으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능력을 다 받아 누리게 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